자, 오늘 제목은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가? 자, 바울 사도는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또 본당 정면에 늘 십자가는 당연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또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알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그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이제 잠깐만 생각이 드는 건 내가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도 이만하면 착하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내가 그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집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 가정을 세우고 이끌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데 이만하면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인식이에요. 토마스 왓슨의 회개의 교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가 쓰라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달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쓰라리이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내 삶 속에서 늘 겪는 죄, 어떤 한계 경험하십니까? 저는 사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마다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참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진짜 한계가 있구나, 뭔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늘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한 내가 완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나의 모든 행동들이 절대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마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적과 꿀이 하려는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닥치는 것이 기근이에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닥친 것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기근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가끔 어떤 분은 그런 아브라함을 욕합니다.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거꾸로 뒤집으면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기근이 닥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막에서 굶어 죽을 걸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은 참 쉬워요. 그렇죠? 말은 참 쉽지만 그것을 닥치면, 현실에 부딪히면 내가 좌절하고 무너지고 엎어질 때가 너무나도 자주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계를 딱 느껴요. 그렇죠? 내가 믿음 좋다? 그 한계를 딱 느끼게 됩니다. 내가 충만해? 그런데 보면 딱 한계를 딱 느끼게 됩니다. 그 현실이라는 한계에서 딱 부딪히게 되죠. 그럼 거기서 굶어 죽는 게 맞는 일인가? 그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부도나는 게 맞는 일인가? 딱 질문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기 죄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인정이 안 됐다면 우리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사실은 안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나에게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인정할 때 나에게 그 십자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니퍼는 그런 이야기가 잘 알고 있는 값싼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의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것은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주 저평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주 무가치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진정한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절절한 한계를 느껴야 돼요. 절절히 내가 진짜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구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 생각, 내 뜻이 마치 진리인 양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린 값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용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 회개라는 것은 아주 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입니다. 절절한 회개예요. 그래서 사실 그 회개가 어떨 때 잘 나오냐 하면 내가 진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오히려 그것이 은혜죠, 사실은. 그게 은혜예요. 근데 요즘 사실은 현대인들은 웬만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웬만한 병도 사실은 돈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워낙 의술이 좋아져서 못 고치는 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그렇죠? 마치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였도다. 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 사도가 왜 자신에 대해서 내가 괴수라고 얘기할까요?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삶을 완전히 어지간한 사람인데 자신을 향해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괴수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러면 바로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누군가의 죄를 내가 아버지니까 내 아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그렇게 대신 짊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오래전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집에 한 가족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주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빚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부잣집에 가가지고 간곡히 요청해서 그래서 빚을 졌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갚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때까지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채무자의 종으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 아들은 낯선 집에 가서 힘든 일을 하며 그 집에 종노릇을 하기 시작을 하죠. 하루하루를 참 아픈 가슴을 쓸어안고 지내게 됩니다. 자유를 잃은 채 가족과 떨어져서 그 가족과 함께 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게 됩니다. 그는 그래도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매일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집주인의 아들의 책을 읽으며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라서 학교도 보내주어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을에 한 상인이 그 소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이었죠. 그는 소년의 그 자유를 위해서 그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하죠. 그 채무를, 그 빚을 대신 다 갚아주고 그 아들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인이 그 큰 돈, 큰 대가를 치르고 소년을 구하려고 하는지 참 궁금해했어요. 그때 그 질문을 받은 상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전에는 종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나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내가 이만큼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대속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값을 치르셨을까요? 돈으로 값을 치르셨나요? 오늘 이 그림처럼 금화를 주고 우리를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은 돈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사람을 죽인 죄도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였기에 그것은 흠없는,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내가 어느 집에 종노릇하고 있는데 어떤 부자 상인이 돈을 주고, 우리 집 주인에게 돈을 주고 나를 종살이해서 해방시켜 준다면 바로 그것이 대속의 은혜인 거죠. 아마 저는 그 부자 상인에게 평생 그 은혜를 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겠죠. 로마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직 약할 때, 아직 연약할 때, 뭐냐면 무력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무력함이냐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무력함이에요.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그리고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기약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습니다. 여기서 개정판에 보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했다는 거예요. 그 대속물로 자기 몸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물은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값을 주고 종살이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죠. 이것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한없는 고백이 있을 때 이 십자가는 나에게 진정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하면 그래도 나 쓸만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얼굴도 이만큼, 그래도 마음도 그래도 이만큼 그래도 착하고, 내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베풀면서 살았는데, 그걸 아십니까?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가 보통 평균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도덕성이 좀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맛볼 수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냐면, 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어려움이 있냐면, 내가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난 사실 쓸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것보다는 내가 받은 게 훨씬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한 것보다 내가 무너뜨린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자주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이 내 한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한계는 뭐냐면 내가 쓸만하다는 그 착각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그 돈으로, 그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야. 책임감이 있을 때 한계를 느낍니다. 책임이 많을수록 한계를 느껴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안 했다면 어쩌면 조금 덜 죄인이처럼 느꼈을 것 같아. 근데 목회를 하고 뭔가 책임을 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죄 너무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결과는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관계 회복이에요. 사실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속죄제사라고도 얘기하지만 화목제사라고도 이야기해요.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반면 화목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제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헬라어를 쓰면 한 단어인데 두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요. 속죄와 화목. 마치 양면의 동전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거저죠.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저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행위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원천부터 하나님을 받겠다고,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질적인 차이가 있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믿게 됐으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있고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생일날 선물 떨어진 거 100만 원어치를 사다 줘도 진짜 그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치 그거 아니에요. 그 아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아버지에 대한 진짜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를 보잖아요. 그것이죠.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 있죠. 율법과 믿음의 차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를 보지만 믿음은 그 중심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진짜 마음이 참 착해요. 참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뭐 1억을 주는 것도 아니고 10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의 마음을 보고 그치 참 가엾은 마음을 보고 자기의 전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렇죠? 아버지는 뭘 보고 그 자식의 간절한 마음, 그렇죠? 순수한 마음, 순수한 그 사랑, 그 하나만을 보고 그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 아이들에게 물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은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도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이 은혜를 받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 하나인 거예요. 마치 자식이 진짜 부모에 대한 절절한 온전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하나를 보고 가지고 있는 모든 100억, 1000억, 1조, 10조의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선물로 상속해 주는 것처럼. 그렇죠? 그것이 은혜이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예요. 무조건. 믿음은 그냥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인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재판을 내리는 거야. 너는 죄 없어 라고 꽝꽝꽝 치는 거야. 넌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어. 왜? 믿었기 때문에. 그 원천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율법이라면 우리는 이미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기징역이든지 이제 사형이든 총살이든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법에서,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내가 이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돈 많은 상인이 나를 그 대가를 치르고 빚을 갚아주고 나를 해방시켜 줬어요. 날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그럼 내가 친구하고 막 놀면서 깡패짓이나 하고 그렇게 다녀야 될까요? 아니겠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저 부자 상인처럼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을 수가 없죠. 우리가 법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도덕률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섬기십시오.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에서 풀어줬어요. 사실 죄의 종에서 풀어줬는데 자기 다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왜? 전에 종살이와는 다른 종살이에요. 동기 자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종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워요. 아직까지도 이게 잔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늘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아까워요. 아깝죠, 솔직히. 그렇죠? 아까우시죠? 아까워요, 사실은. 이게 문제야. 아까워요. 진짜 아까워요. 내 돈 한 푼 누구에게 대신 쓰는 게 아까워요, 사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내 안에서 싸워요, 사실은. 이 자아와 거듭난 자아가 내 안에서 싸웁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손자에게 인생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안에 2마리 늑대가 있단다. 그 2마리가 끊임없이 싸워. 하나는 악한 늑대인데 그 악한 늑대는 분노, 질투, 욕망, 교만, 거짓, 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 근데 다른 하나는 선한 늑대인데 그것은 기쁨, 사랑, 평화, 겸손, 친절,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가득 차 있지. 이 2 늑대는 내 마음속에서 늘 있으면서 서로 막 싸워. 막 매일매일 싸워. 매일매일 싸워. 근데 손자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어느 늑대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여러분들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 때는 아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참 효자였어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참 잘해드렸습니다. 근데 잘해드린 효자도 망할 수 있잖아요. 부도가 날 수가 있어요. 부도가 났어요. 내가 진짜 차라리 죽자. 마포대교 앞에 섰습니다.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죠.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다가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럴 수가 없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해야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어. 그렇죠? 그러면 그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대교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뛰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 힘들어도 내가 다시 살아보자. 그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가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나쁜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르는 거잖아요. 거스르다라는 적대하다, 대항하라는 뜻이죠. 이 성령과 육체의 욕망이 서로 충돌해야 내 마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 육체는 그 사륵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헬라어로
이제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장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성은 끝장났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십자가에 끝장났음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이제 행동의 차원이에요, 사실. 행동, 그냥 율법을 잘 지키는 것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윤리적인 기준을 따라 잘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은 이 존재의 차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이 가치가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값싼 믿음이 많아요, 사실은. 값싼 믿음이 너무 많아요. 크리스찬이 되는 게 절대 손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절대 손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곳에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광야 같은 이곳에 있으면 잘 모르는데 저쪽 조금만 나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렇게도 신앙생활을 하네. 왜냐면 어지간히 이렇게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저쪽 세계에 가면 그런 게 눈에 자꾸만 띄어요. 그래서 마치 가끔 제가 그렇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됩니까? 마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사실은. 너무 값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절대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손해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죠. 오히려 교회에서 인맥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 봐요. 뭐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느 게 우선시 될까? 쉽지 않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것이 가능할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 보면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피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니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상처 자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옛 본성이 십자가에 지속적으로 넘겨져야 된다고. 한 번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넘겨져야 되고 오늘 오후에도 넘겨져야 되고 순간순간 이 십자가에 매일매일 넘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옛 자아는 불쑥불쑥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속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11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내게 하려 함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도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잘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임 혹은 죽음, 네크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putting to death, 그러니까 진행형을 의미해요. 완료되지 않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행동이에요. 죽임으로 계속 넘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넘겨져야 매일매일. 끊임없이 옛 자아는 쑤시고 나와요, 사실. 아직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게임이잖아요. 게임 이렇게 두더지 튀어나오는 거.
100원 내고 막 두들겨 패잖아요. 이렇게 매일 그렇게 패야 돼요, 여러분. 튀어나오면 패고 그냥 그거 가끔 오늘도 집에 가시면서 그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하면서 각자 생각하면서 내 제가 오늘도 튀어나오죠. 치고 그것도 손이 빨라야 돼요, 그렇죠? 막 점점 빨라져. 그런 것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 죄를 두들겨 패시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 나오는 죽음,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여기는 사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매일 지속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완전한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 천국이 뭐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해요. 육체가 죄된 본능이 완전히 죽은 상태가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흠도 점도 더러운 곳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것이 어떤 얘기에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죄성을 자기에게 느끼는 사람들, 이 죄된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죽음이 기다려져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자살을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 아니라 죽음이 기다려요. 이 죄된 육신에서 자유해 줄 수 있는,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병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욕망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늘 이것과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되는 우리 심령이잖아.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갈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갈등이 없죠. 그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하는 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갈등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아무 부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힘이 들어요, 사실. 매일 고민합니다.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이 상황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그 갈등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 찬양을